우리 말에 이 한자어이긴 한데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학 평론집인 순오지라고 하는 것에 처음 나온 말인데,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매듭을 맺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한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 가운데도 이와 동일한, 또 이와 유사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는 행위를 아주 엄격하게 강조한 예수님의 말씀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영생에 이르는 것, 곧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차라리 내 몸에 상처를 입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범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의 언행, 내 말이나 행위로 인해서 타인이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행한 언행으로 인해서 타인이 실족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곧 신앙인, 그리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예수께서는 에둘러서 표현하신 것이죠. 사실상 예수님은 잘못에 대해서 지는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통해서도 책임에 대한 것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셨죠.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져야 할 일종의 책임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을 향한 책임을 지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인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예수님은 제사 지내는 것, 곧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행위가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에 대한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배에서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은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 예배자의 태도는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매주 참회를 하죠.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난 여세 동안 살았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날, 부활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자기 참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참회는 하고 그 참회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말로 하는데 사랑이란 말을 하면서 용서가 안 돼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좋아할 수는 있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착각하는데 연애할 때 하는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좋은 걸 누가 못합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좋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신도 속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결국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속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결자 해지, 이 자세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결자 해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한 결자 해지의 행위조차 이 자기의 생각 또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힘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해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던 야곱이 이제 집으로 되돌아가면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사실 그때까지 야곱은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 나이에 일가를 이루고 그리고 거대한 부를 누릴 만큼 일족의 머리로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한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남은 삶에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집을 떠나온 원인이기도 했던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형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완전한 삶의 기쁨, 그리고 자기 삶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 자체가 속임수로부터 시작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전부가 속임수의 결과라고 하는 오명을 쓰기에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매듭을 잘못 끼운 그 맺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어떻게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결자 해지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건실한 일가를 이룬 야곱이 굳이 형과의 일전을 불사하면서 집으로 되돌아갈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옛일은 묻어두는 게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겠거니 하고 문제를 회피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무책임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야곱을 선택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곱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라고 해서 아무런 마음에 부담 없이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니겠죠. 창세기 32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 선택을 해야 했던 순간에도 야곱은 아마 엄청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와중에도 야곱은 플랜 B, 이것을 생각할 만큼 아주 치밀함을 놓치지 않죠. 이 얄미울 정도로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형의 환심을 살려고 선물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 보내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리고 가족들을 순서대로 보내죠. 그 이야기는 결국 형의 분노 게이지가 점점 낮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선물도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적당히 준 것도 아니고 아주 자기가 줄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의 보상을 이 선물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뭘 얘기를 해주냐면 이 모든 문제를 결자 해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까지 다 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일행을 두 패로 나누어서 선물 보따리와 함께 식구들을 딸려서 야복강으로 건너가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본인은 정작 그곳에 남아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 결자 해지하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야곱으로 보면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을 건너면 그 강 건너는 자기가 살았던 땅입니다.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부모가 있고 자기가 어릴 때 자라오면서 보았던 것, 느꼈던 것들이 다 거기는
친근하고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강 건너 땅인 자신에게 이제 미지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땅이 변한 게 아니라 그의 처지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내일 당장 저 강을 건너서 자기 고향 땅을 밟을 그 시점부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 그 땅은 이제 그에게 미지의 땅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나 잘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에게는 미지의 땅, 알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저 땅을 들어가서 있게 될 모든 것들은 자신의 손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남아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나를 두렵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손 바깥에 beyond our knowledge, beyond our capability,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 너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에 대한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 머리로, 제 꾀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제 손으로 얻는 방식으로 살아온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에서 그는 놀라게 되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은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본문은 씨름 장면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지금 이 장면은 씨름으로 비유를 하고 있지만 자기의 힘으로 어떨 수 없는 것,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는 상황들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손, 곧 하나님의 능력에 그는 기대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도움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자 해지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욕망을 우선시했던 야곱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 씨름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그의 이름이 변화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씨름에서 승리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뤄서 이긴 사람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때 받은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붙잡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근데 그런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변화됐다는 것은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말하자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남의 발목을 잡던 사람이에요. 그건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살아간 거예요. 내 무언가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도구로, 대상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극복해낸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겨뤄서 이겼다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겨뤄서 이겼다는 이 부분을 야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에 다다르다,
그리고 무엇을 견디고 극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굳이 의역을 해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다가서려 했다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견뎠다, 하나님을 극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머니의 뱃속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아주 현세지향적인 사람, 출세주의자를 뜻하는 말이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견딜 만큼 극복하려고 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애들로 표현해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씨름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계획과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매달리며 사는 바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그는 하나의 대가를 치루었죠. 그건 뭐였냐면 다리를 저는 몸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 처절한 씨름이 가져다 준 일종의 상흔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을 스티그마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얻은 것은 상흔, 스티그마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티그마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를 내가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울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 논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상처 내는 흔적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 그 흔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사실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스티그마타라는 거예요. 예수의 스티그마타. 여러분, 예수의 스티그마타가 뭘까요? 예수님의 상흔이 뭡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몸에 남은 상처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 우리를 위해 창에 허리를 찔른 것.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할례를 받고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스티그마타, 그 상처를 내가 갖고 살아가는 한 나는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스티그마타는 뭘까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얻게 되는 스티그마타.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편해집니다. 확실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게 많아요. 그때 얻는 불편함, 이거 스티그마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정직한 이야기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조직 안에서 옳은 말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양심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않을 만큼 익숙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들어요. 자녀 교육시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처럼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발 뒤꿈치를 잘 잡는가를 가르치면서도 우리는 하나도 눈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친다는 것 불이익될 수 있습니다. 애가 뒤처져 보일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억울함도 있겠죠. 뭐 이런 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될 스티그마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스티그마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편해합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자칭 말하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제자됨의 핵심인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두려워, 귀찮아, 불편해. 그건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세상에 더 붙들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시선도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구별된 시선도 없어요. 똑같아요. 여전히 경쟁해서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붙드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우선순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남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래서 대상으로만 봐요. 내 필요의 대상. 나를 중심으로 좋고 나쁨의 대상이에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잘 지내도 어제 한 말 때문에 틀어지는 게 인간 관계 아닙니까? 나한테 불필요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나랑 멀리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 결과 분이엘,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시대를 어쩌면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저에게 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중심이 되는 가르침을 얻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파송받은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굉장히 작은 교회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불렀겠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싼 맛에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여하간 제가 그 교회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젊은 혈기가 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을 시킬 건가를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머리 계산이 빨라서 뭐 통계까지 뽑고 조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성장 모델을 만들 것인가 이것저것 계산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 지역이 캠퍼스 중심이어서 청년들 사역을 하면 좀 나아지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에 한 청년이 예배 끝 마무리쯤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시작도 아니고 거의 끝날 쯤에 들어오는데 문을 활짝 열고 그 청년이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상치가 않아요. 셔츠를 입고 하는데 아직도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지까지 그 청년보다 더 깊이 파인 셔츠를 입은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배꼽이 보일 정도예요. 완전히 열고 하는데 열고 보여주는 것은 다 금빛 찰나예요. 보석들을 하고 팔찌도 하고 귀걸이하고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 목회는 편탄치 않은 길이겠구나. 그날 예배가 끝난 뒤에 그 청년에 대한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주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저 청년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파탄 난다는 거예요. 이미 몇 군데 파탄을 냈다.
그 파탄의 방식이 뭔가? 자매들의 전화번호를 따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해서 스토커처럼 하루에 100통화씩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대단한 능력이죠. 그 순간 저에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한편으로는 뭔가 오기도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 하니까 저 영혼을 여기서 구원해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청년을 꼭 변화시키고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다른 사람들의 우려대로 오는 날부터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없는 청년, 예쁜 청년들, 자매들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청년들이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앞으로 청년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한 5명이 10명, 20명을 만드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이 자매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 오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그 5명의 예쁘고 열심인 청년들은 어느 교회에서나 환영받겠지만 이 한 청년은 아무래도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청년 리더 몇 명과 함께 이 형제를 잡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결론을 내린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성도님들이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하는데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는 선택을 했다고. 교회가 줄어들고 넘버가 줄어든다고. 실제로 청년들이 그 이후로 떠났으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실패한 목회자. 루저예요. 사람 수를 줄여놨으니까 루저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오늘 교회. 사람을 잃었다고 잘못한 거죠. 그런데 어떤 걸 잃은 건가요? 사람의 수를 잃었다고 루저가 됐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그게 큰 스티그마타, 마음의 상처로 남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악화가 돼서 백혈병으로 진행이 됐고 결국 그 청년은 24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병상에서 저와 몇몇 남지 않은 리더들이 그 아이를 찾아갔을 때 그 아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짧은 인생 동안에 유일하게 그러고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랑 사귀는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을 멀게 만들었던 그 짧았던 시간 결국 남은 건 저희였고 마지막 보내는 길에 저희만 남았어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만일 그 순간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누가 거기에 남아있었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교회도 변화됐습니다. 필요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지키다가 우리도 모르는 새에 생겨나는 수많은 스티그마타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스티그마타가 무엇이냐는 거야. 오늘 만일 저녁에 오늘 밤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신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곳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 오늘 밤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데려간 날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야곱이랑 똑같습니다. 강을 두고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친근하고 자기가 살았던 곳인데 불안하고 두려워요. 야곱처럼 살면 두려운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스티그마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우리는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 안에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매달리면서 한 번이라도 살아봤다면 그 두려움은 없어졌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씨름한 이야기, 하나님에게 끝까지 붙들리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언젠가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야 돼요. 아직 젊어서, 아직 나에게 먼 이야기 같지만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결자 해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자 해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구주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결자 해제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삶의 흔적을 남길지라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다 부르실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 강은 낯선 곳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왜 두려워야 하느냐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 나타나는 것은 스티그마타, 결자 해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려는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야곱처럼 세상을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도 못했고 서로 용서해 주지도 못했고 내 좋아하는 대로만 살았던 것은 아닌가.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능력을 넘어선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오늘에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강을 앞에 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정말 분이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